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불러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또 48명이네요.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다른 활동은 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학교 성도들은 아마도 가장 모범적인 국민들이요 성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이 발표한 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창세기 47장 9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소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 해결 방법과 또 문제 해결의 절차, 또 복된 삶의 이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아무리 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의도가 생겨납니다. 예수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것이 우리들의 가이드가 되도록 등불이 되도록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길을 야곱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stranger,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장 130년의 기나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짧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저, 이 나그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김상가 씨 조그마한 개나리 멋진 어깨 등에다 메고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배워하며 시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는 언뜻 한 폭의 풍경과 같은 그런 배경을 떠올리면서 유이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낭만적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 이 The Way of a Stranger,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낭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는 고독과 역경의 상징처럼 생각해야 돼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은 원래 외로운 길입니다. 나그네 길은 원래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동행이 없으면 더욱더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 9절은 나그네 인생길을 그것도 130년을 살면서 짧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한 한 인물을 통하여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야곱은 표현을 했는데,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정된 길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정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길이 곧 한정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긴 세월입니다. 그죠? 지금 90살만 살면 아유 그러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짧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길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짧다 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정된 길, 한정된 길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한정된 인간의 삶을 잘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정된이라는 표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정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마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도 부리고 시기 질투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 중에 보면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길이 한정된 것이니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년 해로하라고 그러잖아요. 100년 해로하라고 그러는데 부부가 100년 같이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고 나와보세요. 정작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먼저 죽든지 부인이 먼저 죽든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갈망한다고 해도 100년을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한계가 있고 한정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인간들은 주어진 임무에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사명 임무에 성실할 수 있고, 그것이 짧다고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이 한정된 것임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진정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길은, 이 한정된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야곱이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야곱의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갔음을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나그네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나그네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은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할 때 먼저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 조금 먼저 가게 됨을 언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나그네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균등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잘 가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생을 행복 속에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도움을 주며 존경을 받으며 삶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그네 된 인생길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감격적인 고백을 한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이 나그네 인생길 잘 가서 마침내 바울과 같이 감격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그네 길인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 평탄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고생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하다가 또 아주 평안하게 삶을 삶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놓고 누구나 다 평탄하지 못하다. 돈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권력,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삶은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평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너무 갈구한 나머지 자기의 운명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객지에서 20년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인해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또 딸이 고탈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속는 문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동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는 길 역시 쭉 뻗은 시온의 대로가 아님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좋은 사건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 좋은 사건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평탄치 못하십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뭐랍니까? 정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도드렸는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들 올 때는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다 한정된 길이다. 아멘. 두 번째,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정말 이러한 길은 우리가 겸손과 성실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탄하지만 않은 길이지만 묵묵히 인내하며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과 나의 나그네 인생을 걸어 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많으신